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기꾼 야곱입니다. 왜 야곱을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님은 왜 그런 사기꾼을 갖다가 들여다 쓰셨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첫 만남은요.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고 하여 그곳에 돌들을 치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카의 친족이 있는 하란을 향해 가던 도중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야곱은 꿈속에서 본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 땅이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에덴 동산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앞서서 어, 저 뭐죠? 네, 영생하는 나무. 어, 네,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살펴드릴 때, 왜, 에덴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에덴 동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이 땅의 에덴이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주장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주장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야곱은 꿈속에서 본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이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은 영들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린 세상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땅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통로들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그 통로들이 있었다고 제가 계시록 말씀까지 다 찾아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찾아서. 야곱과 하나님의 첫 만남은요. 창세기 28장 13절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네,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 또한 새로운 언약과 약속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새로운 언약이 없었죠. 근데 야곱에게도 새로운 언약이 없어요.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시의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앞서 강의 30편의 구세주 신앙을 참조하시면 이게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브라함이 이후 모든 언약과 아브라함 이후 모든 언약과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세부 내용을 말씀하실 뿐 새로운 언약은 없습니다. 하여 항상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 백성들 중에 누군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확정했고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 네, 이렇게 행하리라고 확정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셋을 항상 거론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언약, 자신이 하신 말씀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세주 신앙의 언약을 주시고 그거를 실행하실 분이 자신이다 이 소리예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그랬어. 자신이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이 하늘과 연결된 하늘로 가는 문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는 하늘과 연결된 통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또 그게 그 통로가 열릴 거라고 기록돼 있어요.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은 자신이 잠들었던 곳, 땅을 말할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전해 듣고 섬겨왔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전해 듣고 섬겨왔던 하나님께서 진짜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며 읽어야 되지만 그 안에 담긴 뜻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한테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로 교육받았겠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려서부터 막 교회 다니고 교회 안 가면 우리 부모가 혼내니까 억지로 막 교회 다녔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게 그런 거예요. 야곱도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말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인이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고 고백을 했죠.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이랬잖아요. 이 고백이 왜 나오냐면은 야곱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는 걸 보았는데 그 끝이 어디에 닿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닿아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자신의 전에 서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에 성전에서 뭐 자신의 전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고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정과 자신이 있는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늘나라와 지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이에요. 이 구절도 그렇지만은 계시록의 구절도 있어요. 천년왕국에서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밀어 넣어요. 문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문이 다시 열려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과 서원은요. 자,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이 꿈을 꾸고 나서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요.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누스라고 불렀더라. 누스라는 곳을 야곱이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야곱이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야곱이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고 서언을 해버립니다. 이 서언 때문에 지금 우리가 11조를 내고 있어요. 네, 야곱이 사고 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11조를 내라 한 게 아니고요. 야곱이 이렇게 서언을 해가지고 사고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일단 야곱이 서원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니까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11조를 내라. 내되 어떻게 사용하라. 이래갖고 사용법까지, 이 시행법까지 다 만들어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11조에만 사고를 쳤느냐? 아니에요. 성전도 사고를 쳤어요. 지가 짓지도 않을 성전을 짓겠다고 해놔가지고 그걸 누가 짓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평생을 전쟁을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한번 지어보겠다고 그 생 고생해가지고 근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의 손으로 나의 성전을 짓는 건 합당치 않다. 그러니 네 아들에게 지으라고 해라 그래갖고 솔로몬이 짓게 되잖아요. 이 사고 누가 쳤다? 야곱이 쳤어요. 근데 야곱을 잘 한번 보자고요. 제가 왜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하냐면요. 형 에서를 섞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뺏은 놈이잖아요. 거기에서 끝났어야지. 엄마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엄마고 꿍짝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재산 상속을 갖다가 지가 뺏었잖아요. 축복, 장자의 축복을 갖다 지가 훔쳤잖아. 사기꾼이지. 근데 왜 사기꾼이냐? 이 사람은 마인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 서원하며 말하기를 만일이래요. 만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사기꾼이지 뭐예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지금 만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게. 이러고 지금 딜하는 거예요. 딜. 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만일 하신다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전형적인 사모니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교육은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고, 뭐 가끔씩 뭐 재단에 제사 지낼 때 뭐 같이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는 이 사람은 관심도 없었고, 신앙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도 그 복으로 뭐 그 복을 주신 대신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지금 감히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전형적인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11조를 내면 11조에 복을 주시겠다 해가지고 하니까 복 받으려면 11조를 내라. 그런 결국은 말을 해석해 보면은 돈 벌려면 11조 내라 이 소리잖아요. 똑같아요. 샤머니즘. 지금 야곱이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조건부로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게 좀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죠. 사람이 신한테 신이 자기의 무슨 일꾼도 아니고 자기의 종도 아니고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야, 이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그걸 또 들어주고 계세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라고 말했죠. 야곱이 아닌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하나님께도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사기친 거죠, 이거. 성전 짓겠다 해놓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풍족하게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성전 안 지었잖아요. 11조 내겠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11조 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럼 그것도 사기친 거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했어요. 11조의 선을 11조의 법을 야곱이 만들었거든요.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이에요. 샤머니즘 신앙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1조입니다. 야곱은 지금 뭘 선언하고 있냐면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번 것에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면 그 복을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주겠다 이거예요. 사기꾼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그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가 하나님한테 돌려줄게 이 소리예요. 내가 땀 흘려서 100만 원을 벌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야고보 뭐라고 그래요? 앞에 조건이 있잖아.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양식부터 옷까지 다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나로 평안히 아무 사고 없이 즐겁게 아버지한테 사기쳐가지고 내가 형한테 사기쳐가지고 내가 도망쳐 가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고 내가 평안히 다시 돌아가게끔 해준다면이에요.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해줘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뭔 개소리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수고하여 번 모든 것에서가 아니고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러고 사기를 칩니다. 누구 또 생각나죠? 이러면. 아벨과 카인의 재물 중 카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죠. 왜? 카인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벨은 자기가 수고해서 그
목자로서 양을 키워가지고 그 양의 첫 배 새끼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갖다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은 뭘 갖다 드렸어요? 땅에서 나는 과실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다 올렸잖아요. 근데 땅에서 난 과실들을 자기가 과수원을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길러서 그 첫 수확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과일들을 따다가 산에 있는 과일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떡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키우신 거잖아. 땅에서 난 거는. 지가 수고도 안 한 거고 열려있는 밭을 모아다가 올린 거잖아요. 똑같아 지금. 야곱이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카인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기꾼이죠. 야곱의 신앙과 서원은요.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이 서원 또한 야곱은 지키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구절이 없어요. 이 서원 또한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지정하신 11조의 법대로 지키게 하셨는데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책임지지도 않을 서원을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서원은 곧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요. 그냥 말이 아니고 서원이 돼요. 서원. 법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형을 피해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치던 중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신앙은요. 전형적인 복을 기원하는 샤머니즘 신앙이며 인간적인 야곱은 서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인간적인 구분법으로 야곱을 평가한다면 야곱은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왜 야곱을 제가 사기꾼으로 치부하느냐? 그럼 야곱이 했던 사기 행각들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9장 11절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높여 울더라. 사기 수법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과장된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과장 광고. TV에 나오는 과장 광고들이 있죠. 끝에 예쁜 연예인들이 와갖고 매력적으로 막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그렇게 그걸 그대로 쓴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과장 광고예요. 그래서 과장된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사기의 첫 번째 수법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높여 울더라. 이 구절이 있죠. 야곱이 그렇게 울 일이 없거든. 네, 일부러 울었어요. 일부러. 성경 한번 잘 이 구절 창세기 29장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야곱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울면서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기의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나이로 움직여서 갔는데 더 큰 사기꾼을 만나요. 29장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사기꾼인 야곱이 사기를 당한 겁니다. 26절 라반이 말하기를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야곱이 나엘을 사랑해가지고 나엘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자기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7년이 차가지고 야곱이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얼굴 다 가리고 결혼식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성관계까지 다 하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깜깜한 데서 함께 자고 아침에 눈 떠갖고 보니까 어라? 나엘이 아니네. 언니네. 삼촌이 나를 속였네. 이거예요. 이 구절이에요.
근데 나반이요. 그 야곱을 속여갖고 사기를 쳤는데 이게 사기 수법 두 번째입니다. 계약서 세부 내용을 속이는 게 사기 수법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계약서 내용 다 짜잘한 쬐끄만 글로 해갖고 쫙 막 나열해 놓잖아요. 근데 그거 다 안 읽어보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도 그 계약서 내용을 삼촌한테 정확하게 그 물어보지 않아갖고 당한 거예요 지금. 나반이 말하기를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네가 나엘과 결혼을 하려면 네가 큰 딸을 먼저 데리고 가든가 아니면 큰 딸이 시집간 다음에 너는 결혼할 수 있다 이래야 되잖아. 그걸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 안 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싹 야곱이 일을 잘해.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줘가지고 막 야곱이 하는 사업마다 잘 돼. 그러니까 나반이 욕심이 나거든. 그럼 이놈을 더 오래 잡아둬야 되겠는데 했다가 큰 딸 갖고 사기친 거예요. 근데 이게 사기 수법 두 번째예요. 계약서 세부 내용을 속이는 거. 큰 딸이 시집 가야 작은 딸이 시집 간다. 이 말이 맞다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야곱에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게니까 우리 지방의 법이 이러니까 너 나이라고 결혼하려면 어쩔 수 없어. 큰 딸 데리고 가고 네가 7년 더 봉사해서 너 또 데리고 가. 이게 우리 법으로 맞아. 이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완전 사기당한 거지. 네. 그래서 더 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했어.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이잖아. 그래가지고 야곱이 제대로 라반을 한 방 매기는 사건이 또 나와요. 31장에 가면은 야곱의 사기 행각이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되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자신의 부인들을 두 딸을 그 라반이 강제로 그 야곱에게 줬잖아요. 그 원래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의 언니까지 강제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자신의 부인들을 아버지와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나를 갖다가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막 그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부인들을 설득을 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두 번째로 뭐를 하냐면 라반의 두 딸인 부인들을 방패로 삼아서 라반이 삼촌이 집을 비우고 양떼를 치러 간 시간을 골라서 장인에게 인사도 없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주를 합니다. 이게 사기수법 세 번째인데요. 칼로 나더라도 피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이에요. 사기는 성공할 수도 있고 들통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항상 들통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대처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삼촌의 두 딸을 갖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하나님 핑계 대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부인들을 싹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야반 도주를 해요. 도망을 가버려. 장인 어른한테 인사도 없이 도망을 가요. 자기 모든 재산들과 자기 식구들과 종들까지 다 데리고 이 시대의 양을 치는 목동들은 집을 떠나가지고 며칠 길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을 찾아가지고 양떼를 먹이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라반도 그렇게 그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그 목초지를 찾아갖고 집을 떠나고 없을 때 그때 딱 골라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만약에 잡히면은 두 딸을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서 두 딸을 먼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야곱은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고.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말의 뜻이. 자, 보자고요. 이런 사기꾼을 하나님은 자신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키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No, 아닙니다. 그럼 야곱이 성실하고 성인이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No, 아닙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군가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야 돼. 법으로. 그렇게 정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손자 때 오니까 아들이 두 놈이야. 에서와 야곱 둘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에서를 택하자니 에서는 피 흘리는 자예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잖아요. 하나님은 피 흘리는 자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짐승을 먹을 것으로 주기는 하셨지만은 피째 먹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자를 극도록 싫어하세요. 근데 에서의 직업이 뭐였냐?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자보다는 차라리 사기꾼이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을 갖다가 하나님은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지키십니다. 야곱은 분명 사기꾼의 샤머니즘 신앙관을 가진 승부욕도 강하고 이기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을 속이는 행동들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 돌보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의 기록을 말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살인자와 사기꾼들까지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을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쓰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뭐 순위 먹이잖아요.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모태신앙이고 뭐 어느 집은 막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참 저들은 은혜롭게 살아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거 다 개지랄입니다. 그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공식화해 버렸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들이 잘나니 뭐하니 이러면서 하는 거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그냥 치면 돼. 그냥.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것일 뿐 아브라함과 같은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그걸 삶으로 선택하겠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또 배우면서 나아가시면 돼. 내 믿음을 보고 내가 목사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선교사 할 수 있을까? 하면 돼요. 할 수 있을까는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변명이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너 이 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목사에 대한 꿈도 주시고 선교사에 대한 꿈도 주시고 전도자에 대한 꿈도 주시고 이렇게 다 주세요. 근데 그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내가 핑계 대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냥.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때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단들과 사기꾼들인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며 진실되게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욕되게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를 욕먹게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요, 성경 읽어보면 답은 또 나와 있어요. 저도 이런 거 막 옛날에 많이 이렇게 하다도 안 되니까 나만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도 막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살아봤거든요. 그 제가 뻘짓한 거지 성경에는 답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다 그냥 두고 보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1만 명의 악인이 있다 쳐요. 1만 명의 악인이 있다 치더라도 그 중에 10명의 하나님의 자녀들 있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자신의 자녀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1만 명의 악인들보다 10명의 의인인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어디에 있느냐? 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딜할 때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저들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들을 의인들을 함께 벌하시겠나이까? 아니라 벌하지 않겠다.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하지 않겠다. 40명이면요. 벌하지 않겠다. 35명이면요. 벌하지 않겠다. 20명이면요. 벌하지 않겠다. 10명이면요. 벌하지 않겠다. 하면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들을 벌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10,000명만 살았을까요? 몇만 명이 살았을 거라고요. 몇 수십만 명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중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나는 저들을 벌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더라도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10명의 의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위해서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실 자신의 나라의 자녀들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해져도요, 오래 참아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법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악인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언제까지 참아 주시느냐? 계속 참아 주시는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언제까지냐?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실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그 세우시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에 자신이 원하는 자식들의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정해져 있어 하나님은. 그래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용인을 하세요. 근데 그 숫자가 다 찼다. 그러면 두루마리처럼 훅 말아가지고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세요. 이 세상 자체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건 보시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보시느냐?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도 보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성경을 얼마만큼 알던, 뭐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만큼 진실되고, 얼마만큼 깊이가 있고 크던,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크기, 믿음의 사람들, 뭐 저 사람은 목사할 만해, 막 이렇게 하는 건 사람의 평가지 하나님의 평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기꾼도 데려다 쓰시고 살인자도 데려다 쓰세요. 모세는 살인자였잖아요. 살인하고 도망친 놈이었어요, 모세는. 그런가 하면은 요나는 어때요? 자신의 민족들이 아닌 타국, 자신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니느웨를 갖다가 가서 해계시키라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정치가 스타일이었거든. 아니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다스려도 모자랄 판에 그 나라를 해계시켜서 복을 받게 한다? 이거는 국가 반역 행위잖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고래 뱃속에서 죽였다가 다시 지옥까지 경험하게 하고 다시 살게 해가지고 가서 끝내는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사람의 능력, 믿음의 크기 이런 거 안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을 보십니다. 진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악할지라도 그 사람이 돌이켜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피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자신이 창조하신 자신이 생명을 준 자신의 자녀이므로 그가 살길 바라시지 죽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한탄을 하세요. 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족보에 공식적인 족보에 올라와 있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족보에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랬잖아요.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사람이 돌이켜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진실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세요. 늙어 죽을 때까지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세요. 사기꾼인 야곱도 살인자인 모세도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상에게 달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여 도망친 요나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래 참아 주시고 기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오래 참아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